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시겠죠. 저희 생부는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계신데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생각할 때 늘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슴이 아프지요. 살아 계셨을 때도 물론 울림이 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나고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면서 우리 세대는 대체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클 때는 반항도 많이 하고 집도 뛰쳐나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가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부모님 앞에 떳떳하시나요? 떳떳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누구야? 우린 하나님 몰라. 그러지만 일반적인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죠. 그거 없으면 그건 신자도 아니죠. 못할지언정, 부족할지언정 순종해야지.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대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두가 얼마 안 가서 또 중도 포기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눈 거는 이제 1년이 다 가잖아요. 우리가 연초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품고 시작하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는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바르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 2주 남겨놓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싶어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요. 신자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성도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진리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새 번역으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지 영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수평적인 그런 삶도 아름다워져요.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진리가 도대체 뭐냐? 5가지로 나와 있어요. 5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첫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시죠. 그분에겐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진리에 순종을 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진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성경책 보고 살았나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기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도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진리예요. 왜 진리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확실하죠. 예,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진리예요. 거기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말이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나 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요거 순종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 자기가 이거 찾아서 순종하려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내가 순종을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내가 율법으로 막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만족하지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 기도원에 찾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바다 끝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제가 밑에 본문을 좀 간단하게 풀어드렸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의도가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딱 전달돼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 위나 바다 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거 가지 말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시는데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곳에 계시고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명기서는 조금 다른 책하고 달라요. 신명기는 구약에 있는 신약과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복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 예수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그분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풀어나가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고윤재 목사도 일평생 숙제고 여러분도 숙제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불법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럼 모르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의 법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지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뜻만 확실히 알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잡은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린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자,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데요. 옛 언약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그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고 형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출발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대가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세부터 60세까지 장년 남자들의 수를 셌는데 이 60만 명이 조금 넘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60여만 명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공동체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60여만 명의 그 수를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다 죽잖아요. 그게 옛 언약과 옛 계명에 따르는 결과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만 몇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복음, 아까 같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셔요. 그럼 새 언약의 복음은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너희의 그 고집불통 같은 목이 곧은 백성들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네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줄 테니까 내 은혜를 너희가 받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져가지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주세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고집불통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있다가 이제 성경 말씀이 다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내 마음이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내가 안아주고 품어두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니까 고윤제의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니까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못해요.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인데 못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져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네가 나처럼 살아야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마음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속이 악하면은 겉도 폭행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 부드럽고 속이 아름다우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새 언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 요거 옛 언약이에요.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게 옛 언약 다음에 맺은 새 언약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말씀이죠,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주체가 나라. 그러면은 이 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고백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품지 못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정말 강팍했거든요, 만져가지고 그분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고백해요. 고윤재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많은 실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에서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해 주시는 것인데, 그 증명의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2개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한 마음을 주고, 같은 마음이에요. 새 영을 주고, 그리고 그 한 마음과 그 새 영, 주님의 마음과 성령이 그 몸에서 돌 같은 우리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살처럼이라는 건 아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살처럼 아주 부드럽게 마음을 줘가지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는 말은 우리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물론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율법이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점점 갈수록 율법을 너무 많이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힘든 것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드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아까는 돌 같은 마음,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봐요. 이상하다. 내가 그때는 이게 순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순종이 되네. 나 옛날에는 저 사람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네. 두 번째,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무슨 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줄친 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뭘 우리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영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못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은 딱 구분이 좀 되죠. 자,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연약해서 못해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순종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해놓고 자기 공을 내세우죠. 이게 달라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주님이시고, 나 같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게 뭘 하겠어요. 그 주님이 함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주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지 뭐. 자, 예수님을 봅시다. 항상 저는 예수님을 모델로 여러분께 소개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오직 예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씀 보셨어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 나가야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니라. 예만 되었다는 얘기는 불순종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만은 100% 예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는 순종을 못 하시고 복종하셨거든요.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을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건 복종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아가지고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아멘하면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인데 그래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뜻은 아닌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게 복종이잖아요. 그거 배워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죠.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스스로 사는 건 죄예요. 옛날에 내 주인이 안 계실 때는 스스로 살아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인이 계시잖아요. 주인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면 죄지. 아니 집안의 종이 주인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면 죄지요. 한 나라의 신하가 왕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면 죄지요.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죄만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건 죄지요. 이제 저나 여러분은 다른 거에는 구속을 안 받아도 예수님에게는 구속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리와 몸이 있는데 한번 이거 목을 한번 잘라봐요. 그럼 이 몸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금방 죽지, 썩지. 우리가 이 몸이 존재하는 거는 이 머리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머리이신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죄예요, 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 부분도 성경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가 효도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껄껄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게 나를 미워서 말한 게 아니신데 내가 오해하고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배웠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고 저나 여러분은 양자예요. 같은 아들이지만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해서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 차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델로 삼으셨냐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순종을 배우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전달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순종할 수 있게.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예수에게 우리가 고정시키자. 어떤 분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푸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이나 마음이 완전히 갈팡질팡해요. 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자.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기가 다 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아버지께 순종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보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서부터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여러 가지 주님의 풍성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빡빡했던 것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적용 결론하겠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주님 마음 안 되고 그 윤제 마음 가지고 내 스스로 막 살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죠. 옳지요, 잘한다. 아까 진리 5개 얘기했잖아요. 그 5개 진리 거기서 벗어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지 놀이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이제 그만 겪어야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을 못했던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순종하시면은 그거는 3일 못 가요. 순종이 잘 안 되시나요?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 갖는 것. 그리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되어가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참 어려운 숙제. 잘 안 됐고,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못한데, 숙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행한 대로 또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마음 품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따라 행할 때 우리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쁨의 열매와 또 은혜의 그런 충만한 것들이 함께 따라오고 우리가 이런 은혜의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